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신앙인 중에 유독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영역이 조금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역이 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개인 관계에서 우선 굉장히 심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질 않아요. 늘 피해의식, 그리고 약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언어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발음이 불분명하고 말을 좀 어물거린다든지 뭐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또한 싫은 것을 싫다고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혼자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 서면은 너무 긴장해서 얼어붙고 자기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아주 영이 강한 사람, 그리고 성격이 이렇게 굉장히 강팍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좋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물을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자,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영분별력이 약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다른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잘 가르치고 그래서 리더십이 좋아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배우면 지식은 생기지만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잘 발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부르짖는 기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는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80년대 말까지 기도의 붕,
시대를 맞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정말 철회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산상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일 또 뭐 젊었을 때 따라가서 산상기도 와서 손 한번 붙들고 흔들고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때문인지 교회가 부흥해서 그렇게 기도가 풍성했는지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교회가 부흥이 아주 전성기를 맞았던 때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약해지는 현상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이 기도와 무관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20살 때 선지자가 바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에서 요시야 왕이라고 종교 개혁을 했던 종교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선한 왕 중에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몇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하나같이 과거의 선왕들이 했던 그런 불순종과 악함과 우상숭배 이런 악행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여호와김 또 이런 히스기야는 앞이죠. 이 시드기야 이런 왕들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징벌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악행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건만 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의 그런 귀족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토지를 점거하고 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부터 착취하는 그런 악행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예레미야가 왕의 경호대 뜰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을 멸절시키지 않고 회복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오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리겠다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듭되는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 징벌을 그 징벌은 징벌을 위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징벌이기 때문에 고난의 기간 견디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돼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지 않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근거를,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징벌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살려줘야 되는데 그 살려주는 그 역할이 뭐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짖는 것입니다. 살려달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들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이것이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의 기도는 우리가 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우리가 애통 가운데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가 4500년 고조선부터 조선조 말까지 역사 가운데서 90회에 걸친 외적의 침략을 받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90회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4500년 역사 중에 40년에 한 번씩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40년은 보통 한 사람의 한 세대를 말하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그 정말 외침을 받아서 그 고난을 당했다는,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잔인하고 강대한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런 영적 공격을 수도 없이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신들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은 그들이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단순한 부르짖음을 보지 않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나라 일 때는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함께 부르짖었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부르짖음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워낙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부르짖음의 역사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무조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은총 중의 은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대통령을만 만나도 정말 영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실 큰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뭔가 하면은 진실함과 전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홀히 하는 사람을 경홀히 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귀하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하고 나를 경홀히 하는 자에게 내가 경홀히 하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그것이 쇼가 아니죠. 이 인간의 한계 가운데서 바라가는 기도. 그런 기도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영광과 영화라고 그랬죠. 환난 날에 자신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자식이 애통할 때 그 자식의 애통함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손자가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죠. 어? 하나님, 나를 치워. 그런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부르짖는 기도는 낮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애통의 기도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아버지시고 보호자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인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저희 누님이 부산에 사시는데 홍순자 집사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고 한번 가보지도 않은 부산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5명의 자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외로움과 경제적인 가난, 그리고 정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교회뿐이었다고. 그래서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가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식 다시, 내가 어떻게 먹이세요? 얘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 누님은
몸이 약하셔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그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부잣집 딸이 왔다고 시간에 친척들은 뭔가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깔보고 그 가운데서 그 자존심 강한 누님이 정말 가서 하소연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님은 저에게 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하나님 나의 친구였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의 남편이고 하나님 나의 친구였다. 하나님께서 그 무리짓는 기도를 드리시고 다섯 자녀들이 다 잘 자랐습니다. 학교 교사도 되고 사장도 되고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고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인간의 육신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도 영혼을 일깨우고 각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그런 측면과 더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약한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가면서 내가 이 정말 초라한 땅 이 세계 변방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래서 요즘은 지금 역으로 이민 같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환경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영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눌리고 억압되었을 때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두 사람의 영이 서로 얽혀 있어서 영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눌려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가 눌려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눌려있다. 그 기가 실제로 뭐라고요? 영이라는 영. 부르짖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 심령의 문을 열고 영혼의 감각을 일깨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종교적 생활과 도덕적인 삶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변화의 능력,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개과천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 자체가 변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런 영적 현상들이 잘 안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신앙은 지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인 그런 감각이 깨어나는 그런 출발점이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아주 기본적인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눌린 마음이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마음의 병들, 열등의식, 더러운 생각, 중독 증상 등 제가 신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신학교에 가면 정말 아주 좋은 아주 관심을 갖는 그런 과목들 주제들이 많은데 특히 제 마음을 끌었던 것은 기독교 상담이었어요. 기독교 상담은 일반적인 상담과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제가 연속 2학기를 기독교 상담을 하나는 기독교 상담 일반 이론, 하나는 트라우마를 제가 트라우마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어쨌든 2학기를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할 때, 슬픔이 가득할 때,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으면은 그 눌림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사례들이 그 트라우마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상담하고 일반 상담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공부를 해보니까 기독교 상담도 일반 상담과 같이 상담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세계적인 학자들이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다 쓰고 또 약물적인 치료, 의료적인 치료도 아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기독교 상담에서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가 아주 굉장히 강조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가 강조되는가 하면은 인간의 질병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약물로는 병을 치유할 수 있지만은 증상을 치유할 수 있지만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 문제, 내 안에 영의 문제예요. 그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작년에 대상포진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동네 의원을 갔더니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고 알레르기성 피부염 약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피부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쩐 의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일주일 내내 열심히 갈랐어요. 근데 낫지 않고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피부를 외상을 치료하는 약을 바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치유, 부르짖는 기도가 이런 영적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뭔가 합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제 넘어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성 주위를 침묵하고 돌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은 그때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이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성 주위를 빙빙 돈 것은 영적인 결박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땅에 임한 것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도는 것은 거기에 있는 악의 영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영들을 그걸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박 상태에서 일시에 소리를 질 때 그것이 물러가는 사멸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가 쓰는 것을 보니까 소리의 파장으로 산사태가 나거나 눈사태가 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파장이에요. 이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소리는 에너지라고. 그런데 이 부르짖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 자, 소리도 물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왜 그렇게 미국 저기 북쪽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거기 사람보다 뭐 말이 크게 우는 소리, 무슨 총소리에 눈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리는 파장이거든요. 에너지죠. 부르짖는 것은 무슨 에너지다? 영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일 동안에 그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악령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트라우마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요소, 마음의 우울증을 만들고 상처를 만들고 트라우마를 만든 그 악한 요소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워낙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게,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에 임할 때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영은 혼을 컨트롤하고 혼이 우리 육신의 지배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은 단순히 그것은 환경의 문제거나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럴 때 보이는 현상들은 그 안에 그 바탕에 뭐가 있다? 영적인 그런 세계,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역할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정말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눌림 가운데서, 우리가 방황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실제 역사가 되게 하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원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늘 인간관계에서, 사업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말씀에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은혜에 대한 감사.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확산의 일로가 있고 이 겨울이 정말 중대한 지금 법이라고 그렇게 방역당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80명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400명대가 정경 청장이 예언한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고 있어요. 정경 청장이 11월 말경에 400명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저는 어제 뉴스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경 청장이 그만해서 설마 400명까지 가겠나? 그랬는데 380명까지 지금 와 있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맞들어져서 이게 정말 방역 그런 지침을 잘 따라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보여주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에 우리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냐 문제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 운명이 지금 달려있다고. 몰라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자리매김하느냐는 문제는 남북 간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결정적인 아주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남북 간의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바이든 정부가 이제 제가 출범하는데 하나님 정말 전통적인 우리가 정말 미국 때문에 산 나라 아닙니까? 그런 서로 우호관계가 유지되고 그래서 남과 북이 정말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성경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우리의 한 3, 4분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